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입니다. 7절부터 31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시간에 말씀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은 감추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가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바로 키가 5m나 되는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다윗상, 성경에 나온 다윗을 조각한 다윗상이 있습니다. 이 상은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서 조각한 거예요. 무려 3년 동안 만든 거죠. 근데 이 다비드상은 참 놀라운 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키는 미켈란젤로가 155밖에 안 됐고요. 그때가 26세라고 했습니다. 근데 무려 5m나 되는 상을 어떻게 조각을 했을까요? 예, 요즘 우기시로 말하는 공사장에서 이렇게 사다리 말고 이렇게 놓는 거 있잖아요. 그걸 3단계로 두 둘러치면서 이걸 쪼아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요 조그만 거 조각할 땐 세밀하게 찍지만 큰 것을 조각하려면 머릿속에 모든 게 다 구상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 찍으면 모든 게 다 망가지잖아요. 거기다가 그 대리석 돌은 엄청나게 컸지만 약간 얇아서 잘못 건드리면 다 박살낼 수 있는 그런 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돌이 재밌는 건 무려 40년 동안 당대의 최고의 조각가들이 이 돌을 가지고 조각을 해보려다가 이 돌이 너무 한쪽은 퍽퍽하고 한쪽은 단단해서 조각하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가들이 40년 동안 방치했던 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그 돌을 보고 그 돌을 가져다가 조각을 시작해서 3년 동안 조각을 해서 어마어마한 다비드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다비드상이 개봉되던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커튼을 딱 젖히는 그 순간 사람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를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었다고는 믿을 수 없는 세밀함과 완벽함 앞에 압도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비드상을 조각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자 같은 사람이 와서 물었어요. 당신은 대체 어떻게 이 거대한 대리석으로 이 훌륭한 조각상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 미켈란젤로가 나는 대리석 안에 있는 천사를 보았고 그것이 나올 때까지 돌을 깎아냈습니다. 나는 다윗만 보고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쓸모없다고 이거는 돌이 아니라고 가치가 없다고 버렸는데 미켈란젤로만 그 돌 안에 숨겨져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형상을 머릿속에 꿈꾸면서 그 가능성을 품고 이 돌을 다듬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다비드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세요. 우리 인생은 쓸모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이미 우리 안에 숨겨진,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창조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내 껍데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쪼는 건 불필요한 부분을 다 제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형상을 만드시고 싶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능성이에요. 조현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옛날에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썼었어요. 저는 그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옛날에도 한번 언급을 했을 거예요.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 막 박남정, 소방차 막 이런 거 좋아해서 막 춤추면서 이렇게 어렸을 때 그냥 그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공부를 시켜도 공부 안 한다고. 나중에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더니 미국에 유학 갔다 들어오더니 엄마 나는 공부를 포기했어. 나는 더 이상 공부 안 할래. 나는 댄스 가수가 될 거야. 이러면서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 집으로 들어왔어. 어머니가 엉엉 울면서 얘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단다. 하나님이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단다. 듣지 않죠. 근데 그 고등학교 시절에 우연히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돼요. 고등학생이 세상에 미국 가서 영어 빵점을 몇 번을 맞은 친구가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명문대학인 스탠포드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졸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간증으로 쓴 책이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였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가능성을 주시고 일을 하셨다니 이런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책을 하나 더 냈어요.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2의 내용이 뭘까요? 1에 썼던 내용이 자기가 막 스탠포드 다니고 인기가 많고 막 여기저기서 강연이 막 세도하고 막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니까 자기가 마치 인기 스타가 된 것처럼 막 교만하고 거만해져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자기 자랑을 한 거예요. 또 어느 날 하나님이 네 책 절판시켜라. 너 이 책 내지 마라.
하나님 왜요? 하나님 명령이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순종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자기가 너무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 20.2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에요. 날마다 나는 회개하는 삶이에요. 오늘도 나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지 거룩해지고, 회개해야지 깨끗해지고,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타 강사로 유명한 이 사람이 젊은 친구들 모아놓고 강연할 때마다 외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무슨 높은 연봉이니 무슨 좋은 학교니 이런 것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주십시오. 성공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삶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경쟁력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좋은 명예, 그것은 허울입니다. 허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권능을 사모하고 거룩하게 순종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참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저는 제목을 바꾸고 싶었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이다. 가능성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가능성을 심어 놓으셨어요. 중요한 건 이 가능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료로 다비드상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딱 드려지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능성이. 중요한 건 그러면 내가 누구의 손에 들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야 다비드가 태어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손에 들리는 것처럼. 어떻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이 다비드 상도 고물이 될 수가 있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성이에요. 선교사 되라, 목사 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사사기 본론의 이야기예요. 사사기는 이제 3장부터 16장까지 무려 12명, 그 중에서도 6명 대사사라고 부르는 6명의 이야기를 중심축으로 해서 사사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줘요. 왜 이 12명을 우리 앞에 놓을까요? 12명은 이스라엘의 12 숫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12 중에 어떤 모습이 되고 싶니? 우리는 이 12명의 사사를 보면서 그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될까요? 이 사사기의 사사들은 우리에게 롤모델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반면 교사이기도 해요. 이 사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삶일까를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온전히 맡겨야지 아름다운 존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사사여도 괴물사사, 삼손과 같은 괴물사사, 입다 같은 괴물사사가 태어나는 거예요. 비록 긍정적인 면이 있더라도 그들을 우리가 괴물이라 부르는 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욕망,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자기 욕망, 자기 꿈, 자기 비전을 채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감정만 남고 자기 욕심만 남고 마지막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삼손은 처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12명의 사사를 보고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 12명은 다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다 우리의 가능성이 하나님의 가능성. 그 중에 어떤 가능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사사기는 6명의 대사사, 6명의 소사사가 나눠져 있어요. 대사사 6명은 우리가 다 알아요. 온니엘, 그리고 나오는 에훗, 그 다음에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나머지 6명은 이름도 잘 몰라요. 가끔은 우리가 읽으니까 삼갈이 있었어? 뭐 이러면서 왜 한 줄, 두 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사사, 소사자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구분했을까요? 구분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대사사는 분량이 많아서 대사사고요. 유명해서 대사사고요. 소사사는 분량이 적어서 소사사예요. 한 줄, 두 줄, 세 줄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읽으면서 대사사 그러면 마치 대단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을 해요. 그 대사사 중에 가장 못된 대사사들이 삼손, 입다, 기드온 이런 인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대자, 소자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어떤 가능성으로 들려져서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대예배, 소예배, 세상에 예배가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큰 목사님, 아유 새끼 목사래. 아니 무슨 새끼 목사가 어디 있어요? 목사는 목사지. 어느 크게 목사님은 아이고 목사님 이럽니다. 교회 전도사 보고는 아이 전도사 이거 청소해봐.
아니 목회자가 똑같이 무슨 목사라고 무슨 뭐 천국 제일 높은 데 가고 전도사라고 제일 낮은 데 갑니까? 제대로 못 사는 목사도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목사라고 무슨 하나님의 종입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대자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세 명의 사사가 먼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온니엘, 에훗, 삼갈. 이 세 사람은 출신도 틀리고 하는 모습도 틀리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방식도 틀리고 모든 배경이 다 세 명이 다 달라요. 이 세 명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다양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도 다양하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돌이 되든 어떤 인물이 되었든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바르게 쓰임 받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성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릴 때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온니엘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라는 내용이에요. 온니엘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사이클, 나선형 하강 사이클이라고 하는 5개가 4개로 따져도 되죠. 다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부르짖자 구원하시고 다시 악을 행하는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사사기에서 정말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내용이 아주 세세하게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포문을 어떻게 열었습니까? 7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이 단어가 사사기에서 무려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3장 7절, 12절, 4장 1절, 6장 1절, 10장 6절, 13장 1절 다 대사사들이라고 하는 사사들 앞에서 시작을 해요. 모든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역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7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잊어버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사랑이 떠나면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알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멀리 떨어지면 잊어버린대잖아요. 눈에 보여야 기억한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어요. 거꾸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채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징계가 뭡니까? 8절에 보니까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왕을 보내서 이들을 8년 동안 압제를 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메소포타미아 왕이에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왕을 부를까요? 메소포타미아는 나중에 바벨론이 성장하는 그 자리예요. 이스라엘은 결국 처음 이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압제를 당하지만 마지막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채청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 2배로 악한 구산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악해도 2배로 악한, 더블로 악한 악질놈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하겠다. 너희들이 불순종했으니까 그랬는데 전쟁을 몰라서 전쟁을 가르치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전쟁을 가르치시려고 2배로 나쁜 놈을 보냈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돌이키지 않으면 강도가 계속 세지는 거예요. 2배, 3배, 4배. 얼마나 처참합니까? 딱 처음 맞고 회개하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었다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사사기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지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부르짖은 거예요. 이 짝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런 비명소리. 너무 고통스러워서 비명 질렀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2장 18절에도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지 기도해서 회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제대로 회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장에 보면 10장 10절부터 13절에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아 내가 애굽 사람도 아모리 사람도 암몬 자손도 블레셋 사람도 시돈 사람도 아말렉 사람도 마흔 사람도 내가 너희 압제할 때 다 쫓아내서 구원해 주었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으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섬긴 신에게 가서 도움을 구해.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 단어 속에 뭐가 등겨져요? 하나님이 느끼는 배신감이에요. 울었는데 막 엉엉 울었는데 회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적들에게 구원해 줬는데 제대로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고 눈물 딱 그치고 병 딱 나오면 다시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왜? 내가 부르짖는데 내 신음소리만 듣고도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구원해 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회개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내가 나를 봐서는 아직도 제대로 회개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널 사랑해서 내 자식이여 그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사사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우리의 죄악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악보다 더 크게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그 구원의 방식이 뭐라고요? 사사 온니엘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온니엘을 세우셔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사사 온니엘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니엘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사사기는 시작하자마자 온니엘 이야기를 벌써 이제 세 번째 하고 있어요. 왜 세 번씩이나 강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야 될 가장 모범적인 사사, 나머지 사사 뒤로 갈수록 드보라 이후 사사들은 타락해 가지만 가장 완벽한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뭐가 완벽하냐? 첫째, 정통성 있는 결혼, 언약 백성 내에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3장 7절 바로 앞에 3장 6절이 뭐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방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시키고 딸들 아들들 결혼시키는 일이 벌어져서 언약 백성이 파괴된 거예요. 근데 온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1장 우리가 읽어보면 알잖아요. 자기 시족과 갈렙의 아우인데 갈렙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그 당시는 그게 언약 백성의 결혼이니까 언약 백성의 결혼을 지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니엘은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싸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만 승리를 돌리는 모습까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온니엘을 이야기를 보면 사사기 저자가 온니엘이 힘이 세, 온니엘이 능력이 강해, 온니엘이 뛰어났어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온니엘의 영광을 가리고 있어요. 온니엘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여호와께서 온니엘을 통하여, 여호와께서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건 우리 식으로 막 신비적인 영이 임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사람을 붙들고 사용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온니엘의 사역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서 사용했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온니엘의 히브리어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 우리 인생의 진짜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힘도 아니고 세상의 힘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힘이라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고 온니엘을 통해서 사사기 전야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 두 번째 등장하는 사사 에훗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시라는 걸 증명하는 이야기예요. 3장 12절로 30절에 나오는 이야기. 또다시 이스라엘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12절에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두 번이나 이번에는 더블로 나쁜 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걸 반복하고 있어. 사사기 저자가. 그들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두 배나 나쁜 놈을 만났으면 회개를 할 줄 알았는데 두 배로 더 악해졌다고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좀 변화될 줄 알았는데 좀 눈물 좀 흘리고 콧물 좀 흘리는 게 괜찮을 줄 알았더니 좀 지나니까 다시 글로 가네.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돼지 새끼 돼지 예쁘게 옷 입혀서 이 길거리 데려갔는데 꾸종물 보더니 돼지가 퐁 뛰어들더라고.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예쁘게 옷 입혀놨더니 저 꾸종물만 보면 달려가요. 그래서 좀 은혜 받고 눈물 쭉 흘리면 좋은 것 같은데 몇 일만 지나면 몇 달만 지나면 몇 년만 지나면 또 거기 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본문에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번에는 뭐해요? 모압 왕 에굴론을 보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게 12절 13절에 나오죠. 모압 왕 에굴론을 강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은요 아주 힘이 없는 작은 나라예요. 별로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 옆에 있는 롯의 자녀들이에요. 아주 작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쳐들어왔다고요? 하나님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려고 그 연약한 모압을 강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와서 무려 18년 동안, 리산 구사다임은 8년인데 이 사람은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해서 식민 통치의 본부를 세웠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잖아요. 여리고. 여리고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냥 믿음으로 무너뜨린 성읍이 여리고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길갈이고 여리고예요. 근데 이 여리고를 지금 누구한테 뺏겼다고요? 모압 왕한테 뺏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박살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처음 시작한 그 지점부터 깨어졌다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통렬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읍을 모압 왕한테 뺏긴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힘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아니요. 불순종해서. 이게 슬픈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뭐예요?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웠다고 15절에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에웃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본문을 보면 그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웃을 세웠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한글로는 그냥 베냐민 사람이지만 히브리어 언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베하냐민이에요. 그냥 베냐민이 아니라 베하냐민이 가운데 정관사를 넣어서 그 베냐민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베냐민 사람. 왜 그 베냐민 사람일까요? 그 베냐민 사람은 왼손잡이였다는 거예요. 왼손잡이.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 사람, 그 왼손잡이 기억하지요, 여러분? 이 에웃을 기억하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왼손잡이 에웃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왼손잡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뜻이 사실 없어요. 어디서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뜻이 진짜가 뭔지를 몰라요. 단지 모든 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뜻은 오른손을 묶었다, 오른손을 제약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묶고 왼손을 사용했다라는 의미로 읽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고대 군동에서 왼손잡이들은, 요즘도 옛날에도 그랬대. 왼손으로 밥 먹으면 아버지가 야 이씨 오른손으로 뭐 재수없게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왼손잡이는 그 당시에도 처음 취급당했고 열등감 속에서 무능한 사람으로 박해받던 사람이 왼손잡이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왼손잡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에웃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지 못한 열등한 민족하고 똑같아요. 못난 민족하고 똑같아요. 왼손잡이. 에웃은 바로 이런 못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한 에웃은 그 안에 잠재력, 하나님의 목적을 이미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왼손잡이가 중요한지 아세요? 왼손잡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에웃은 왼손잡이였어, 장애인이었어, 그 당시 장애를 겪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했어 이렇게 읽어버리지만 그게 아니에요. 에웃은 왼손잡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오른손을 절제하고 왼손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준비된 용사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사기 20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때의 베냐민 자손 중에 700명이 있는데 이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를 던지면 모든 사람들을 다 맞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베냐민 지파에는, 에웃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에는 왼손만 사용해서 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특수화된 용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투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웃은 왼손잡이였다는 건 장애인이었다는 뜻이 아니라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오른손을 제어하고 묶고든 절제한,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자기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그런 존재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에웃이 에굴론 경비병 앞에 나가니까 에굴론 경비병이 이 사람을 통과시켜요. 왜 통과시킬까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에웃은 오른쪽에다가 칼을 숨겨두잖아요. 그 당시 모든 사람은 왼쪽에다 칼을 차기 때문에 검사할 때 왼쪽을 봐요. 왜? 모두가 군사는 오른손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왼쪽에 칼을 빼는 걸 알기 때문에 왼쪽만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에웃은 처음부터 왼손잡이하고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왼쪽에 안 찼잖아요. 오른쪽에다 칼을 숨겨놨으니까 파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굴론한테 통과를 시켰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에훗이라는 사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인지를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보여줍니다. 마치 영화에 나오는 밀정이나 암살처럼 이 에훗은 지금 공물을 바치는 사람, 이스라엘의 대표자 준비돼서 이스라엘의 대표자지만 마음에는 몰래 이름을 죽여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는 암살자, 그 사람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오늘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19절 26절에 나오고 있는 돌 뜨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등장을 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에훗이 공물을 에글론에게 바치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와 함께한 사람을 보내고 길갈에 돌 뜨는 곳에서 에훗이 돌아섰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돌 뜨는 곳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어로 얘기하면 우상을 만드는 곳이라는 뜻이고 채석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길갈이라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길갈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 하나님의 꿈이 태어난 곳이에요.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하자마자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맡겨버린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래서 길갈은 가나안 전쟁을 하는 동안 여호수아 시대에 전쟁 본부였어. 전진 기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됐다는 거예요. 모압 왕 에글론이 우상단지 금오스 신을 막 쪼개서 만드는, 조각하는 그 장소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에훗이 그 모습을 보면서 돌아서서 에글론을 죽이러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무너진 그 자리를 보고, 무너진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보고 우분이 일어나서 돌아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갈에 12돌이 서 있는데 길갈에 12돌이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이미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상을, 그 돌로 우상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에훗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에글론에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신비한 일을 들려준답니다. 그랬더니 에글론 왕이 부하들을 다 보내고 서늘한 방으로 데려갔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한테 명령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재밌죠? 신기한 일, 명령, 이 두 단어가 다 히브리어로 똑같은 말이에요. 다바르란 말은 일, 물건, 말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글론 왕은 신기한 어떤 걸, 영성이 그런 거예요. 누가 막 신기한 거 얘기한다고 그러면 막 그거에 막 귀 기울이고 막 쫓아가는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에훗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칼로 찔러서 그를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예요? 칼로 찔렀는데 칼이 기름에 엉켜가지고 빠져나오지 않았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히브리어 진짜 번역을 읽으면 어떻게 되어 있냐? 칼로 찔른 그 자리에서 창자가 나오고 창자에서 똥이 막 튀어나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창자가 드러나오면서. 왜 군사들이 왕이 방에서 발을 가리우시나 하고 못 들어오죠? 냄새가 진동을 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임금님이 지금 응아를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니까 그 뜻에 들어가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늘한 방이라는 건 왕의 다락방에 거기에 침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 그런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훗을 만난 다음에 냄새가 막 진동을 하니까 아, 우리 왕이 똥을 싸시나 이러면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에훗이 그를 죽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그러고 나서 에훗이 길갈로 또 이스라로 가서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숨어있던 백성들이 우르르르 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훗처럼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예비된 사람들이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에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걸 보고 다 같이 몰려와서 드디어 그들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에글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람 이름이지만 원래의 뜻은 송아지, 살찐 송아지, 뚱뚱한 송아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에글론은 뭐라고 그래요? 그는 비둔한 자였다, 뚱뚱한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 들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 뚱뚱한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에훗이 칼로 찌겨 죽였다는 거예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29절에 보면 10,000명을 죽인데 그 모두가 장사요 용사였다고. 근데 여기서 장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기름진 자들, 비둔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쌈 잘하는 장사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뚱뚱하고 비둔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게 뭐겠어요? 에훗의 이름의 등장이. 에훗의 이름의 뜻이 뭐냐? 영광이 어디에서 오는가? 영광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에훗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에게서만 영광이 온다고 말하는, 영광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에훗의 그래서 첫 마디가 뭐예요?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온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겼다고 얘기하는 게 28절에 등장하잖아요. 에훗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은
비둥하고 살찌고 풍족하고 많이 가지고 공물을 바쳐서 막 재산을 누리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영광은 풍성하고 배부르고 살찌고 많이 가지고 재물을 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살찐 우상들, 뚱뚱한 우상들, 부자 된다는 우상들 섬기려고 뛰어가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영광과 능력이 되세요. 오늘 보면 31절은 마지막으로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딱 한 줄만 등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이 이상합니다. 왜? 아낫의 아들이라고 써있는데 아낫은 이방 민족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낫은 또한 그 당시 가나안 신하의 전쟁의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여신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다신교를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던 우상 민족이 언약 백성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름만 있지 무슨 지파인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말 그대로 저기 변방의 무명의 한 인물이 툭 튀어나왔는데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사기의 시작은 유다 온니엘 그리고 베냐민, 에훗 그리고 삼갈이 등장해요. 사사기의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베냐민 사람 그리고 나중에 단 자손 삼손 등장합니다. 단 자손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지파가 멸종당할 위기에 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세 사사들은 가장 모범적인 인물로 나온다면 뒤에 있는 모습들은 다 깨어진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소모는 막대기 아니라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는데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해요.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사슬에 묶여서 머리가 자라니까 주여 나의 원수를 원한을 갚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여요.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자기 원한 갚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삼갈이 이 한 절이 중요한 거예요. 삼갈은 딱 한 절 나왔지만 그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존재로 쓰기를 원하는 거죠. 내 원수나 내 갚고 내 원망이나 내 야망이나 꿈꾸고 내 원하는 내 풀로도 하나님 믿으라고 사사로 세운 게 아니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내 한 좀 풀어주십시오. 내 꿈이 이거예요. 내 야망이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나도 떡떡거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삼갈의 이야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무런 배경도 없고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그가 한 일이 있어요. 소모는 막대기 자기한테 들려준 그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 소예요. 소. 미케네인들의 상징이 소예요. 소를 섬기는 민족을 하나님이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삼갈을 통해서 야 이놈들하고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소모는 막대기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무명의 변방의 삼갈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도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그도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온니엘도 에훗도 삼갈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니엘도 쓰시지만 에훗도 쓰시고 왼손잡이도 쓰시고 삼갈처럼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는 그 사람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능성인 거예요. 돈 있는 사람만, 엘리트만, 선교사만, 목사만 하나님이 와 잘했다 하시냐고요. 아니요. 구두닦기도 땜쟁이도 하인들도 종들도 우리 시대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된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손에 붙들렸을 때 온니엘처럼 에훗처럼 삼갈처럼 하나님만 힘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고 고백하느냐, 아니면 기드온처럼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입다처럼 막 자기 막 자랑하고 삼손처럼 자기 원한 풀다가 가는 그런 자기 욕망으로 똘똘 뭉쳐서 살다가 끝날 것이냐.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성이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른손만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오른손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하지만 하나님은 왼손도 가지고 왼손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른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인들이 왼손을 왜 그렇게 유치하고, 오른손이 중요하다고 세상 사람은 믿어요. 세상이 말하는 오른손은 말 그대로 힘, 부, 능력, 권세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왼손은 열등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왼손잡이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언니의 세상 사람은 다 결혼하면서 오른쪽 길로 오른손을 사용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데 언니엘은 유일하게 자기 민족과 결혼하고 언약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혼자 살고 있어요. 에웃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인만해지고 비둔해지고 풍족해지고 공물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 오른손을 자랑하는데 에웃은 왼손잡이에요. 하나님의 손에만 들려있어요. 삼가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름이 유명해져야 된다, 커져야 된다, 무기는 좀 좋은 무기 가져야 된다 했을 때 삼가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 왼손에 들려진 막대기처럼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살아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왼손잡이의 하나님이세요. 연약하고 힘없고 무능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안 돼요, 내 영광은 아니에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능성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 가능성의 존재가 돼야 돼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보낸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김용민 선교사님. 아버지가 술 먹고 맨날 그 술집 아들로 태어나서 그 난리를 치다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인생의 처참함 속에서 막 술 먹고 마약하고 막 길거리를 헤매면서 살던 그 사람이 교회에 처음으로 누가 전도하지도 않은데 사연이 있어서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 한마디에 나 같은 사람도 가능한 거예요. 나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가능하다고요. 그러면서 평생을 예수한테 미쳐서 산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 나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왼손잡이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다 알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약한 것들을 택하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너희를 사용하셨으니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러 오셨을 때 이사야 53장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왼손잡이로 오셨어요.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림 받으신 분이에요. 그 왼손잡이로 오셔서 왼손잡이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오늘 약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힘이 없어서 멸시당했다고 믿는,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왼손을 붙드시고 내가 너의 가능성이다,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의 영광이다, 내가 너의 능력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왼손잡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내 왼손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왼손을 상징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과 영광과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드리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빠르게.